우리는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5왕의 통치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장 25절부터 16장 28절이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5왕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이 바하사의 통치와 바하사를 향한 이 예후의 하나님 심판 경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5장 33절부터 16장 7절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4대 왕 엘라의 통치와 또 시므리의 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 4대 왕에 즉위한 엘라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이 병거 절반을 관장하는 군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으며, 과거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이 왕권을 탈취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바하사 가문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됐는데,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저자는 바하사 가문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 부연 설명을 하기를 바하사와 그 아들의 죄를 인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하사 가문의 멸망에 그 엘라 자신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특별히 열왕기 내용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에 따라서 소위 좋은 왕, 나쁜 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이 나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지난 시간이나 오늘 본문이나 또 다음 주나 계속해서 살펴볼 때 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왕을 패하게 하시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그 역사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이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엘라가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엘라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다가 죽은 거 아니고 그냥 그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 마시면서 취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그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참 많죠. 집안도 많이 있고, 술이 이제 술술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그런 꼴이 돼서 이 술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이나 아니면 나쁜 범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그 형사법에도 많이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술에 취하거나 또 약에 취하거나 이러면 그 죄가 그 감형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서양의 몇몇 나라들의 죄를 보면 술 마시는 그 행위 자체도 당신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감형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다 보면 주체가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든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술 먹지 말라고 하니 이거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적당하게 술 마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중에서 적당하게 술 마시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까 표현했던 대로 술을 마시다 보면 과하게 되고, 과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건강을 해치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지자 예후에 의해서 책망을 들었던 이 아버지 바하사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그 아들 엘라는 정신 차리고 회개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 술에 절어서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겁니다. 당시 엘라가 신하의 집에서 연회를 즐기던 때는 이 북왕국의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는 이 기브돈에 출정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출정할 때도 왕도에 남아서 영웅을 즐기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왕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 전쟁이 있을 때 군사 전체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들을 지휘하고 앞서 나가서 싸워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할 때 사무엘상 8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질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당연히 전제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전의 왕들, 대표적으로 사울이나 다윗, 또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아사나 바하사 등 그 왕들의 역사를 봐도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들 왕들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두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의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그런 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엘라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라의 이러한 태도는 이 왕으로서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 종교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인데 세상적으로는 할로윈 데이다 해서 막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큰 참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왈구왈구하고 누구 책임 여하를 따지는 게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 경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대로 그 시민들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경찰청장이나 관할구청장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라는 왕으로서 전쟁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빠져서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엘라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방탕할 때 그의 신복인 시므리가 아르사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그 집을 진멸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게을리 행하고 있을 때 마귀에게 가장 좋은 공격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엘라 같은 악한 왕에게서만 볼 수 있는 교훈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비참한 죄를 짓게 되었던 순간은 그가 환난과 고통과 힘든 속에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이 전성기를 부과할 때 바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극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반해서 자기는 마땅히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않고 낮잠을 즐기고 왕궁 지붕위를 한가로이 거닐면서 자기 스스로 완전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태함으로 영적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그 시간에 그 범죄의 시간에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면 결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유혹했고 그를 공격하여 쉽게 범죄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때 우리를 공격하는지 또 어떤 때를 기다리는지 잘 알 수 있지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소욕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채워나가야 할 준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런 기도가 있는데도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자리를 향해 사탄은 집중 포화를 가해서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술이나 갖가지 유혹을 이기면서 절제하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왕의 진미와 달콤한 포도주가 주는 그 안이함에 빠져 지내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길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가짜 행복과 성공을 반드시 부숴버리고 마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잘못된 것,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 쾌락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가만뒀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처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뺏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있어야 할 곳, 또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닥치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이 방어선을 구축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인데 라고 하지만 사탄은 바로 그 기회를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 우리의 약점이 어딘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사탄에게 절호의 찬스를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한 후에 바하사의 온 집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에 속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바하사 집에 내린 말씀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 취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연히 다른 데 있겠죠. 그건 일반적으로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 이 왕의 잔당들에 의해서 될 보복이나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고 자기의 포악함을 드러냄으로써 이후에 만에 하나 있게 될 그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7일 만에 오므리의 반란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불을 지르고 자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장차 있을 위기를 피해보고자 온갖 잔인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시므리의 결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세워놓은 이 보안과 방비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완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세운 계획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을지라도 또 아무리 철저하게 위험 요인을 찾아 없앤 것이라 해도 결코 완벽한 보호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그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 세운 그 방책이 완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책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완벽한 방어와 안전을 위한 방책을 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위기를 만나서 거꾸러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보십시오. 그는 이 선지자 마아가야로부터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만에 하나 이 자기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 위기를 피해보고자 이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싸우게 한 반면에 자기는 변장하고 이 군사들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술수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계획한 이 일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안전은커녕 그저 한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냥 비참하게 죽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방책을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세운다 한들 그건 결코 완벽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느냐? 답은 뻔하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더 안정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냥 멀쩡하게 길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멀쩡히 길 가는데 그냥 무작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3,000명이나 되는 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 긴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런 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왔고 또 그토록 실질적인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했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사람의 참된 평화와 안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불안전한 사람들이 세우는 그 어떤 노력이나 계획보다 훨씬 안전한 방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리와 사자들 앞에 극히 무기력한 양과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바하사의 집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바하사와 엘라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또 그들의 최측근으로 머물렀던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하사 집에서 행하는 그 악에 동조하고 악한 일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자들이었던 거지요. 이들은 물론 악을 조장했던 바하사나 엘라와 비교할 때 그들과 완전히 같은 사람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이들이 죄에 동조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12절에서 이 시므리가 악에 동조한 이 바하사 집안의 친구들까지도 몰살시킨 것을 가리켜서 바하사 집에 내린 심판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악을 스스로 행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악에 동조하는 자들도 심판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을 말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일에 동조하고 또 합세하는 자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수기 13장 14절 그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정탐꾼 중에 10명,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평불만을 그냥 쏟아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에 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 보고를 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땅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을 얘기를 들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의 얘기를 내뱉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동조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죄와 똑같이 형벌을 받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동조한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악을 주동한 사람들과 동일한 제목으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처럼 주동자나 동조자 모두가 똑같은 화를 당하고 심판에 처해진다는 거 사실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피상적인 눈으로 보는 기준일 뿐입니다. 공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가 앞서서 그걸 주도했건 또 뒤에서 그것을 따라갔건 개의치 않으시고 악한 동기와 그 마음, 그 행위에 따라서 철저하고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악을 주도했느냐, 단순히 따라갔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악한 일에 함께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범죄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철저한 죄와 그 단절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실제 악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죄악을 즐기고 거기에 은연중에 연루되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은근히 그걸 즐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서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과 동일하게 보시고 그
그 사람들을 대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떤 악에도 연루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죄를 주도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죄와는 완전한 단절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속된 표현으로 꽃이다. 그래, 저렇게 저 사람은 당해도 싸.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은 바하사 왕가의 멸망이 비단 이 바하사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라의 범죄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또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전치사 엘은 이 본문에서 뭐뭐와 관련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하사 왕가의 철저한 멸망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과거에 바하사에게 내려졌던 심판 예언은 그의 후손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주어진 이 바하사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은 그의 후손들에게 조건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만약에 이 엘라가 이 아버지 왕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그 당대의 그 심판의 내용이 보류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라는 그 부왕처럼 적극적인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하사 왕가에 내려진 그 심판 예언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헛된 것들로라는 그 표현의 히브리어는 빼하 블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허무한 것, 허무함, 헛된 일, 헛된 것이라는 그 뜻의 명사에 헤벨의 복수형의 전치사 빼와 또 3인칭 남성 복수 어미가 결합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세 가지 기본적인 범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거짓된 신, 그러니까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지배하는 허무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서에서 다수 발견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한 그런 상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공허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의미, 그들의 헛된 것이다 라는 건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해서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의 죄의 핵심이 바로 모든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것이죠. 열왕기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널리 퍼지도록 조장했으니까 그들의 죄악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므리에 의한 바하사 왕조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하사 왕조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이 바하사 왕조가 2대 만에 허망하게 막을 내린 이유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 여로보암 가문의 패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서도 바하사나 그의 아들 엘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파멸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실패와 그로 인한 비극을 보고도 여전히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러한 실패의 길을 당연히 답습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 사람 흔히 욕하면서도 배운다고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계속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를 받아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회개까지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내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들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물질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체가 또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빼앗아 가십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식을 뺏어 가세요.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물질을 다 뺏어 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통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배 아파서 그걸 뺏어 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뺏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역사와 우리 앞선 세대의 결말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의 길, 죄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헛된 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물질과 명예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쫓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